예배를 자꾸 보다 보니까요. 저도 뭐 할 말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 할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 입술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외 어떤 것도요, 까딱 잘못하면 내 생각으로 잘못 오도된 말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다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온전하게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 말씀이면 좋은데 아닌 경우가 잘 있어요. 가능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얼마 보니까 방언 기도를 왜 해야 되냐라고 이제 그 설교하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평생 자랐습니다. 그럴 때부터요. 방언하면 귀신 들렸다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방언을 해야 된대. 참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안 받으면 예수를 만난 게 아니래 또. 참 헷갈리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들이 있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방언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했어요. 다 방언을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방언을 주시면 받고 주지 않으시면 그대로 섬기고 예배봐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은요. 어떤 특정한 것을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개인에게 주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개인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은 성경 말씀과 다 똑같으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역에 따라서요. 각자의 사역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선교에 집중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고아 돌보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른 노인 봉양하는데 각자 집중하시고 은혜 부어주신 것도 틀려요. 심지어 선교도 사역지가 틀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받았던 은혜가 무조건 정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점검할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지어진 책입니다. 그냥 계시가 일반 개인 계시가 아닙니다.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조명해서 보면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르게 인도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바르게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아닌 다른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도 있어요. 저도요.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보편타당하지 못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어제도 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때가 다 되었다고. 정말 급박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급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마귀와 싸우려고 나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나가가지고요. 아주 신앙 충만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불평 충만해서 오세요. 왜요? 예수가 충만해져서 속에요. 젖이 있어야 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만히 받아야지 남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 나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가만히 여기 앉아 있느냐? 아니에요. 주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각자 하시게 돼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모였을 때 그들이 선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모여서요, 예배 보고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자라났다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볼 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풍부하게 들어오신 분은 주님께서 또 주의 역사를 하라고 보내십니다. 한 교회에 모여가 무조건 예배 보는 것이 옳다, 그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 세계요,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내 교회, 네 교회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이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 믿잖아. 교리 좀 다르면 뭐 예수 아닙니까? 뭐 좀 틀리면 뭐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하고 방언 안 하면 구원 없다고 하는 교회하고 다른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제한한다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무엇을 제한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막 크게 이 기도한 분 있어. 옆에 분이 예배 방해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기 속에 있던 불평, 불만, 미움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럼 막 소리가 튀어나와요. 그 옆에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옆을 비키면 되죠. 너무 시끄러우면. 자기 기도에 방해되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배 기도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요. 왜요? 옆에 분 기도가 들리지 않게 하기라고. 각자 자기 개인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해되면 안 되죠. 성령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요, 부으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맛이 틀려. 어떤 분에게 주는 맛과 어떤 분에게 주는 맛이 또 틀려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 그렇게 좋아. 찬양할 때. 어떤 분은 기도가 또 그렇게 좋아. 어떤 분은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좋아. 어떤 분은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또 좋아요. 어떤 분은요, 조용하게 혼자 묵상할 때도 그렇게 좋아요. 성령님은 놀랍게도요, 7개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달리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요,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앞에 나 춤추고 싶으면 춤추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자유의 영이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게 우리가 자리를 비워둬야 돼요. 그럼 그분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내가 받은 성령이 옳은 줄 알고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제일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나는 뭐 찬양 방언하는데, 나는 통변하는데, 나는 꿈꾸는데, 각자예요. 각자에게 무엇이요?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각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얼굴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틀리죠. 저도 참 제 얼굴이 잘생겼다 생각은 안 하지만 나는 잘생겼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친구만 놀러 오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친구 중에 저를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일 많이 들으면 똑똑하게 생겼네. 가끔 귀엽게 생겼다고 하는 말하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보는 사람마다 잘생겼대. 근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자, 우리 영만 잘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생긴 모양이 틀리니까요. 각자의 모양대로 예수님께 은혜 받게 서로 낮은 자 되어서 봐주시는 게 뭐 좋아요. 내가 받은 성령 가지고 남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남은 다르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짜장면이야. 근데 저 사람은 짬뽕 좋아해. 싸울 필요 없잖아요. 나는 짜장면 먹고 저 사람은 저분은 짬뽕 드시면 되죠. 그렇게 나가면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메시지는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지금 계속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자, 그리고 자, 19절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왜 쭉 읽었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려고 해요. 자, 이게요. 진실로 11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라고 했습니까? 우리라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이요.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혼자 계세요? 성령님과 함께 계세요? 성령님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하실 나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볼게요. 그리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본 것이요. 그러면 누가 보여줬냐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뭐랍니까? 본 것을 증거하노라 했어요. 그러면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보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증거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 지금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곳에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 네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진짜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이야기해요? 하늘 일 이야기해요? 하늘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일은 뭐겠어요?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 모두 천국 갈 것이란 말씀이에요. 사실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구원이죠. 구원의 확증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아직 네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없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깨닫기 위해서 교리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요, 천국에 현재 예수님 말씀 보니까 천국에 올라갔다고 적혀 있어요. 아직 하늘나라에 못 올라갔다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요. 그럼 그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죠. 그리고 나곤이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곤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날 밤에 돌아가시고 어디 가셨다고요? 돌아가시고 나곤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뭘 하셨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노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곤에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나곤이라는 곳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요? 나사로를 안고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문을 여셔야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때까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그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우리가 갈 것을 소망하고 이제 살으라는 거예요. 구약은 천국이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에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열렸어요. 이제 천국은 비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천국 갈 것을 소망하고 살라는 말씀. 이것은요,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가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신대요. 자,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었더니 복권 당첨됐대.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예쁜 섹시 얻었대.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무엇을 믿느냐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에 있는 우리 죄를 다 지고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이상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요, 영생을 얻습니까? 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성도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오겠거든.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쉽게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분의 의지예요. 그러면요,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따져서 보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주목을 안 해요, 자꾸. 무엇에 주목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완전히 살기를, 천국에 가기 소망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성경은 처음부터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요,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이걸 외웠지만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있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파. 옆집 사람이.
내 사랑하는 양이를 그 분을 위해서 삶아가지고 병 나누고 줄 분 있어요? 아니 내가 아들 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우리 입장 받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십자가 100번 박혀요. 사실요. 하나님 100번 십자가에 박혀서 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박힌 게 좋지 자식 박힌 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자식들이잖아. 자식이 부모가 자식 괴롭히는데 부모 사랑하는 자식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세요.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요 믿는다는 그 믿음에는요 궁극적으로 소망과 사랑이 같이 옵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의 일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믿겠냐 말씀하셨죠. 믿음은요 소망을 낳게 합니다. 소망은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요 믿는 것은 믿겠어요? 어깨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했어요. 믿음은요. 하지만요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갑니다. 놀랍게도 겸손한 마음으로요 하늘나라를 받든 자 천국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망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소망은 천국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자꾸 소망을 잊어버려. 우리가 사는 목표가 뭐예요? 열린 천국문이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이요. 그 천국문을 완전히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은 완전히 확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청받아서 천국을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가다가요 좁은 문이 있죠. 좁은 길이 있죠. 이 좁은 길은요 소망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면요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좀 못되면 어때? 어제 우리 사모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게 자꾸 만드시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압니까? 좀 아프면 어떠냐? 잠깐인걸. 조금 있으면 영원히 아프지 않고 살 거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다 행복합니까? 대부분 불행한 일들을 겪어요. 그 불행한 일을 겪지만 내 마음의 소망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나에게 공고와 그리고 많은 슬픔을 주었던 그 나쁜 놈들도 내가 잊을 수가 있어요. 왜요?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그리고 그 천국문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분을 향한 첫째는 감사가 들어와요. 감사해야 사랑이 돼요. 사실요. 우리가 저 있잖아요. 저도 어떤 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왜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을 만나가지고 첫눈에 뿅뿅 해갖고 바로 결혼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은요. 부어져야 돼요. 자, 사랑이 부어진다는 건 사실요. 우리가 사랑이 부어지면 감사하는 것 때문에 부어져요. 옛날 제가 좀 실직자였을 때였어요. 제 친구 한의원이 2층에 있었는데 3층이 이제 피아노 치는 데였어요. 피아노 교습소인데 그 피아노 교습하시는 분이 부산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혼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소개팅을 빵꾸를 내는 바람에 자기가 대타로 나가게 됐대. 나가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나갔대.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갔는데 자기 이제 아주 보기 싫게 하려고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 사람을 물리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뭐냐면 집이 가난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때 저하고 학번이 같은데 우리 때는 과외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어떤 일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집이 가난하니까 비밀로 어른같이 꾸며가지고 몰래 과외를 하셨어. 걸리면 이제 이거 큰일 나죠. 그러니까 몰래 과외를 해서 겨우겨우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사실 등록금 낼 날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야. 3학년까지 마쳤는데 겨우겨우 마쳤는데 더 학교를 못 다니게 됐네. 자기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팅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 등록금도 못 대고 나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대학교도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대학교 등록금 붙여온 거야. 그리고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 공군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교분이신데 나이 차도 많이 난데 7살인가 난대요. 근데 이 남자가 또 한 달에 겨우 한 번 시간 내서 오는 것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자기 등록금을 내주고 나니까 여자가 마음이 확 달라진 거야.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덕분에 4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뻐요. 이분에게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분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 아들은 의사야. 이분은 또 부자야. 이제 이분은 지금 의사이고 부자인 이 집에 시집만 가면 행지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갈라 그래. 그분이 좋다고 막 결혼하자 그래요. 결혼하자 그래. 근데 이분의 눈이요? 어디에 하트가 뿅뿅 간 거야? 군인, 나이 많은 군인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분 돈도 없어, 남자가.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피아노 교수하고 있었던 거야. 한 7년 됐대. 근데요, 지금도 남편이 지하철을 내려서 올 시간이 되면요, 가슴이 쿵덕, 쿵덕 뛴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그래서 속으로, 나도 결혼할 때 되면 내가 나를 보고 가슴이 쿵쿵 뛰는 여자를 만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혼하고. 나 온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쿵쿵 뛰니? 하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속으로 다행이다. 나도 안 뛰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요,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안 변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원래 여인이 키가 커요. 예쁘고. 근데 남편이 키가 좀 작아요. 근데 7년 만에 남편이 키가 작은 줄 알았대.
작은 것도 안 보였던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요, 천국을 가니 구원을 받니 많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좋아 미치겠는걸. 근데 누가 그분을 우리 결혼 천국 가는 걸 방해합니까? 예수님 좋아 미치겠는걸. 그래서요, 사실은 구원의 확증은 뭐라고요?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랑해지는 거예요. 오늘 왜 실컷 찾아놓은 건 안 보고 엉뚱한 걸 보고 있냐?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좀 내리고 갈게요. 이왕 흩어진 거 하나님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요. 요한복음 3장을 봤더니 그건 믿음장이야. 알고 보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은요,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겠고, 또한 어디요?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 해석한 건지 모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여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했는데요. 이것이 번역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원문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직을 빼요, 또 누군 또. 그게 아닙니다. 오직을 왜 넣었냐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했더니 완전히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뒤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영어 성이면 from, 믿음은요, from first 적혔어요. 처음부터요. to last, 끝까지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까지요.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뒤에 의인은 오직이라고 한 것은요, 그것을 번역을요, 완전히 하기를 힘드니까 뒤에다가 오직을 넣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완전하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퍼펙트하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아프게 해도 돼요? 우리 힘들면 뭐 나옵니까? 원망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은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 병들어 죽는 한이 될지라도요, 내 상황이, 내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는 한이 될지라도요, 내 남편이 널 때려가지고 네가 이혼당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할지라도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요,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믿을 때 구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해버리니까 쉽게 해버린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좀 말씀이 달라지죠.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 이 상황이 어때요? 바울의 상황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믿는 분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게 발각되면 그날부터 쫓겨나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요,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면 이 로마서의 원문을 볼게요.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2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때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됐을 때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적들이요,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의인은 잘못되고 악인이 성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아주시고 우리가 죽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대답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살면서 하나님 원망 안 될 때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합니까? 안 되죠, 사실요.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이러한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속히 이르겠고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속에 더딥니까? 안 더딥니까? 더디지. 예수님 오신다는 때가 언제 돼? 또 하박국 선지자는 더 오랜 후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이건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에는요,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원문을 봤더니요,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깨져버려요, 사실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소망이 있다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하러 오겠다는 말씀이세요. 너에게 이 소망을 결코 놓지 말라. 뭐라고 했습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했죠. 무엇입니까?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 항상 기억합시다. 늘 그곳을 바라봅시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요, 우리의 모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 애가 울고 마음이 찡찡대고 똥기지기 막 달아야 되고 할 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소망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도 오랫동안 아파 놓으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것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정령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왜 멸망당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당합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그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박국이잖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요. 구약의 백성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백성이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요 성경 말씀을 보다 아주 좀 치밀하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교리에 잡혀가지고요 성경 말씀 자꾸 막혀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지금은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이 누가 하신 일을 보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아까 그러면 우리 뭐라고 했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이야기한다 했죠.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그럼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일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풀리네, 그죠? 자, 볼게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누구에게 보셨다고요? 예수님께 보이셨어요. 성령도 보셨어요. 그리고서 시범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열고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자, 앞에 보신 일을 볼게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우리 때까지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다고 배웠죠. 그 예수님 아니면 그는 구약 백성도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림자인 제사를 드려서 천국 가게 됐다고 이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께서 누구를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요. 하나님이 먼저 살리신 일을 하셨어요, 사실. 교리가 성경을 앞설 수는 없어요.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이 맞네요. 그죠?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요, 어떤 곤란과 어떤 환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끝까지 신뢰하는 자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백성도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죠.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를 의라고 했어요. 의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어드림으로써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역사는 작았어요. 이스라엘에 한정돼 있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누구? 우리 이방인에까지 다 차고 넘죠. 그래서 더 기이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 놀랍게도요. 지금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 맡기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성경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나도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꼴자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의 속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 거라 말씀하겠어요. 자, 밑에 9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요, 예수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놀랍게도 알고 봤더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속에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천국문을 여시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거예요. 그건요, 내가 천국의 문을 열 것이다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오직 예수께로만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구원하세요. 하나님 먼저 구원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이 앞에 나왔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요, 알고 봤더니 천국문을 예수님이 여실 거라는 뜻이란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 소망이 어디 두라? 천국에 두라예요. 그날에 오게 너희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천국을 말씀하시냐? 천국을 소망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의사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나가지고 남의 막 명성이 안 가해져도 돼. 돈 없어도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천국을 갈 거니까. 그게 바뀌는 거야. 근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요, 어디에 소망이 쑥 들어와요? 예, 자식 새끼 잘 되는 게 소망이 돼.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게 돼요. 그러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분이요, 아빠잖아. 내가 원래 내 소망은 알아요. 그분이.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 새끼 걱정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압니다. 주님께서요, 그대로 해주세요. 누구 마음이 예수께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예수께 가느냐만의 싸움이란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해져요? 나 예수님 믿었어. 근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룹니까? 잘 안 이룹니까? 솔직히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의심도 되고 또 우리가 자꾸 우리 삶과 안 맞아. 싸우게 돼요. 근데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화평을 이루재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이룰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즐거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질 때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삶 속에요. 예수 믿게 되면요. 제일 먼저 뭔 줄 압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말하죠. 예수 믿게 되면 뭐예요? 복 받는다고 해요. 성경을 봤더니요. 예수를 믿게 됐더니 뭐가 온다고요? 환란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삶 속에 환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환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환란 오는 거예요? 자, 환란 중에도 즐거운 환란이에요. 환란 중에 성질 내야 되겠어요? 즐거워야 되겠어요? 성경을 봤더니 즐거워하래. 이건 바울 이야기죠. 우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는 환란은 인내를. 예, 아까도 지금 하박국에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려 말씀하셨죠. 지금도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뭐 시킨다고요? 연단을 시키세요. 그래서요.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삶이 힘들고 괴로워. 뭘 주시려고? 연단을 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봤더니요. 세상이 즐거워 안 즐거워? 힘들어. 힘든 삶 속에 하나님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집어넣으면요. 내가 소망했던 소망 다 끊어져요. 내가 아내 바라보고 아내하고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도 다 끊어버려. 아파 죽겠는데 뭔 행복이요. 환란을 당해봤더니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오기를 원했던요. 하나님을 통하여 받고 싶었던 복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누구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환란이요. 우리에게요. 새로운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꿔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요.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진대요. 여러분 환난 받는 거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환난 당한 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예수 믿는 소망을 가득 차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득 찬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께서요. 사랑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냥 주신답니까? 부어주신답니까? 부어주신다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가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주와 온전히 사랑에 빠진 자는요. 아니 연인을 그냥 혼자 놔두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요.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회개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멸망시키는 복음이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못 믿는 것을. 몸이 아파도 하나님 원망되고 남편이 뭐라 해도 하나님 원망되고 사업하는데도 원망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늘 원망돼요.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연단 속에서요.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내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내 소망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거예요. 일하고 힘들어도 그 힘든 거는 누가 주셨다고? 예수님 주신 거야. 잘 이기면 예수님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가득 찰 때요. 뭐 주신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밖에 나가고 그리고 남편이 오면 달려가고 그분 이야기야.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더라고요. 저도 진짜 맨날 기도한지 모릅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맨날 눈물 흘리게 됐습니다. 나 좀 예수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래. 기도만 하면 안 돼. 근데 환난과 인내 연단, 환난과 인내 연단을 받으니까요, 나중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내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닌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이 좀 돼도 참으세요. 그 고생 속에 무엇이 온다고?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예수가 오세요. 즐거움, 기쁨이 오세요. 평화가 와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요? 화평에 이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이르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속에 온전히 이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어요. 지금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나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면류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니 그가 모든 걸 이겨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죽는 그 순간까지요, 누가 오시길 기다립니까? 예수 오시는 걸 기다립니다. 아까 하박국이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속히 올까 말씀했어요. 너희는 기다리라 했어요. 왜요? 예수를 사랑하고 기다리면요,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요.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득 차게 돼요. 그 소망은요, 우리에게 주를 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예요.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런 자들은요,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고 주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거다 얘기인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받을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다리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할 때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넘쳐요? 예수 사랑하게 돼요.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한단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단 말은요, 고백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를 위해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분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주님이 끊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속히 오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소망이 온전한 사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 한 명에게 부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님 그 사랑에 매여 늘 예수님 손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 성도 한 명에 부어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도 맨발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알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예수님, 우리 손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사랑 은총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크마타시라 일라비트카 임바야크마 야스밀하크마.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박한 밭점 우리가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가 부어지게 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이 부어지사 내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교회가 감격하여 내 마음이 예수를 향하여 뜨겁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넘치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위에 주를 위해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강물이 이곳에 차고 넘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를 사랑하는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소망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소망이 또한 주여 온전히 주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부탁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금일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의 부으심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해 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탁하나이다.